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믿고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인생,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2장에 가서는 베드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버릴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버릴 것은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거짓말. 사람들이 왜 거짓을 싫어하면서도 거짓말 속에 사는지 참 이상해요. 이번에 선거에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참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위선을 버려야 된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즉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위선, 거짓을 싫어하니까 자연적으로 위선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 본연의 악성, 질투를 버려야 된다. 왜 참 이상해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한 아이가 자기보다 좋은 장난감을 가지면은 울고 불고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누가 그걸 어린아이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같이 나쁜 습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비방하는 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굴 비방하길래 당신이 그걸 아느냐, 그걸 봤느냐, 그러면 남이 그러니까 그런다는 게,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바로 저질러는 나쁜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합쳐가지고 말을 만들면 아주 진실인 것처럼 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이 사회에 아주 흉흉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특히 핸드폰이 발달돼서 거기에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 나오는 말들이 진실된 말들도 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괴혈된 말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똑똑한 세상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거짓과 위선에 잘못된 그런 비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만약에 어린아이가 말해요 3시간마다 엄마 젖을 먹는다. 근데 만약에 5시간을 젖을 먹이지 않았다. 막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앙앙거리고 몸부림치고 울고 젖 달라고. 그래 젖을 물리면 그때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고 잘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젖이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들이 매 순간에 젖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젖을 먹으면 이 아이가 말해요 상상외로 잘 성장을 해요. 쭉쭉 잘 큽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쑥쑥 자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젖 먹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간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40년 전일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집사님이 자기 집에 세를 준 한 사람이 있는데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보름이 되도록 젖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젖이 이게 얼마나 팽팽해졌어요. 아무리 갖다가 입에다 대도 이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일주일간 먹지 않아도 애가 죽는 판인데 보름이 돼서 젖을 안 먹으니까 아주 새까만 송치같이 한 조목만하게 그렇게 오그라붙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령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거라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항 하면서 얼마나 크게 우는지 그 엄마도 놀래고 그 주인집 있는 우리 성도도 놀래고, 왜냐하면 보름 동안에 이 아이가 울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앙앙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데 그 어머니는 또 당황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던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울으니까 당황해서 어떡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는 빨리 젖을 먹이라고. 그래서 여덟째 젖을 다 싫다고 그랬는데 먹여서 될까요? 아유, 먹이라고. 앙앙 그 입에다가 젖을 갖다가 꽉 쳐넣으니까 글쎄 아이가 젖을 빠는데 얼마나 힘차게 빠는지 순식간에 그 엄마 불었던 젖을 다 빨더라고요. 자, 그 아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로 살았으니까 이름을 줘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라. 기도. 성은 윤가고 이름이 기도고. 그래서 이름이 윤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집안이 다 잘 믿는데 그 작은 엄마가 예수를 믿어서 그 작은 엄마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권사가 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예배 전혀 빠지지 아니하는 거 예배 출석하는데 이 기도내 식구들을 쏙 빠졌어. 나오질 않아. 세상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본인도, 그 엄마도, 그 아빠도, 그 형제들도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청주에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근데 그 작은 엄마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열심히 나와요. 생명 걸고 나와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게 이게 우리들이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또 내 신앙생활에 그걸 적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젖 먹고 성장하는 걸 보면 놀라워요. 어느새 몇 킬로그램이 되고 몇 킬로그램이 되고 쑥쑥 자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섬기면 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성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기 때문에 젖도 계속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젖을 먹고 자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이 돌을 하나님이 산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돌이신 줄 모르고 예수님을 구박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산돌과 함께 하기를 바라서 그 돌에 접촉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러므로서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자기들이 짓는 그 건축물에는 버림을 받는 돌, 쓰임받지 않는 돌로 내팽개치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버림을 받고 팽개친 돌을 산돌로 여기셔서 이제 그 돌이 부닥치는 사람마다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 돌을 환영하고 그 돌에 자기가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는 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산돌이 되어서 자기들도 산돌되어 집을 져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돌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산돌이 되어 이렇게 접촉을 해서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돌에 또는 건축 자재에 의해서 기둥이 서고 또 아름다운 이런 전을 만들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큰 산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그 돌에 붙어 자꾸 하나, 둘, 셋, 넷 붙어서 건물 하나가 되고 또 건물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돌이신 이 벽돌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이다. 그러므로 거기는 충성된 자들만이 새겨진 건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산돌을 미워하고 산돌을 대해서 거치장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산돌이 떨어지는 곳에는 산산조각이 난다. 즉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이 돌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큰 집을 이룰 수 있는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머릿돌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모아서 그 산돌에게 붙여줌으로써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건축 자재가 되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띄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갖다가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강하고 힘세고 많은 그런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였어요. 당장에 그걸 택하실 때에 애굽 족속 있잖아요. 애굽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을 노예로 삼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 하필이면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자, 나와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족속보다 수가 많다든지 재주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러고 된 게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있지만 결국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나와라.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세워서 우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해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택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임무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세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같이 우리들이 도덕이나 율법에 바로 서서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 거룩하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먹고 마시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도 다르고 그의 행동도 다르고 그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사셔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소유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것일세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것이 아닐 때는 그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이웃집 농사하고 여러분들 농사하고 여러분들의 밭의 농사는 자풀이 하나도 없이 다 깨끗이 뽑혀져 있는데 이웃집 논에는 밭에는 자풀이 그냥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웃집 밭에 자풀이 가득한 걸 안 됐다고 들어가서 뽑아 주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가 힘이 들고 더위에 땀이 나도 그것을 힘내고 참고 그것을 속가지고 뽑아주고 가지런히 해줍니다. 그러나 이웃밭이 그런 거는 할 수 없어요. 내비둬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한가 판단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 안 둬요. 때립니다. 너 왜 11조 안 하냐? 너 왜 줄 안 지키냐? 너 왜 전도 안 하냐? 너 왜 기도하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내버려둬요. 그건 왜? 그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멸망할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이 조그맣게라도 잘못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잘 살게 하신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다가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 나라에 다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로 삼으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이 늘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이것은 너희들을 바로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택한 그 일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거 귀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하는 거 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입지 못하다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놀라운 일을 가슴에 품고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도 구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빛, 참 하나님의 신비한 그 빛, 신령한 빛,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들 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자의 그 귀한 일,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에 항상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